이제 레위기에서 그 각 제사의 규례들, 조금 더 구체적인 규례들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 제사의 규례가 지극히 거룩하고 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이것이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이고, 이것의 그런 그 영적인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또한 그렇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불을 관리하고 또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살펴주어야 하고,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제사장들의 그 부지런함, 제사장들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맡은 자들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규례였는데, 이것이 곧바로 첫 번째 그 제사장들이었던 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하고 세워진 그 바로 직후에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 번째 제사장, 또 아론의 그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함으로써 죽습니다. 이 불은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드려야 하는데, 이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 제단에 불을 맡은 자들로서의 그러한 위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제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같이 섬기던 어떤 그 교회의 한 청년이 그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이 산정현 교회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 모시던 그 장로님이셨는데, 육일준 장로님이라고, 이 마지막까지 그 아주 공산화된 그 북한에서 산정현 교회의 재단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들 다 피난 보내고 혼자서 끝까지 매일 그렇게 예배하시다가 결국에는 뭐 북한 공산당에게 순교하신 그러한 순교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이 제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가, 또 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명인가. 이것을 그저 가볍게 여긴다면, 그리고 또 그냥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드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야 제단에 불이 붙게 되고, 그러한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리고 영원히 이 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빛과 또 그 불이 이곳에서 그렇게 다시 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제단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뭐 여러 번 꺼졌습니다마는 그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 침범하고 또 그 모든 그 헬라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이방 신들을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불들을 다 껐을 때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고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 마카비 가문이 자신들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 제단의 불을 회복한 것이 이제 빛의 축제, 빛의 절기라고 알려지는 그 하누카, 그 수전절입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제사장 일반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싸우고 또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숫자가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단의 메노라를 밝힐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수전절의 그러한 모습이고 전통인데요. 그와 같이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또 한 번 꺼진다는 것은 다시 그렇게 피워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야 하고 뭐 그것이 뭐 어떤 때이든 때이지 않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소재의 규례인데요. 그 소재의 규례는 결국 이 소재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상징이죠. 모든 제물들은 다 그러합니다. 속죄제나 소제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그냥 그대로 구우라는 것이고 이 어제도 우리가 함께 그 누룩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결국 누룩을 넣게 되면 그 이 하루 이틀의 어떤 발효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출애굽할 당시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그 전통을 지금 계속 여기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세상의 스케줄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눌리는 것이죠. 근데 이 소재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시간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유월절의 절기 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로 급박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스케줄과 나의 시간과 또 세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타협 그리고 짓눌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 1장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내가 알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나의 스케줄은 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에 누룩을 계속 넣는 것이죠. 계속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이러한 것은 일어나면 좋겠지만 내가 이번에 꼭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러한 일들 다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누룩을 첨가하는 것 그것은 어떤 우리의 편의를 첨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타협점들을 거기 계속해서 그 집어넣어서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연 또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그러한 그냥 사람에게만 부드러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지경에 이르느냐, 사람이 보기에 좋아하는 모습들로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또 그렇게 교묘하게 결국 자신들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은 뒷전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자로 또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다는 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데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뜻이나 또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사정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대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풀려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로,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그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6월절이 다음 화요일 저녁이죠. 그 다음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인데, 이 6월절 그 일주일 전, 지금부터 이스라엘 지금도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직장과 학교가 다 방학과 휴가를 주는데요. 그 이유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는 것, 또 우리의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뭐 일주일이나 걸리느냐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고 집안에 어떤 가증한 물건들이 있으면 다 내어다가 태우고, 뭐 어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누룩들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피고 내려놓는 것, 그 집 밖으로 내다 놓는 것을 이제 그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마치 그냥 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계속 뭉쳐져 있는 먼지 덩어리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내어다가 제거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제거는 그 집의 그 어머니가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전에 만찬을 다 차려놓고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다라고 그 집안의 어머니가 선포하면 가족들이 들어와서 만찬 6월절의 식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 소재물,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이제껏 섞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저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또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또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들어가곤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늘 부지런히 살피고 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이 누룩의 그 불을 누룩을 찾는 것은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그 등불을 켜고 들어가서 이 누룩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아무도 꺼뜨려서는 안 되고 그 집안의 그 어머니 그 여인이 들어와서 이 누룩을 다 찾아내고 정말 구석구석을 뭐 의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다 제거하였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아닙니까? 잘 보이지 않고 잘 인식되지 않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게 들어와서 전부를 다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이 아닙니까? 그것들을 늘 손에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찾는 그 불과 또한 그것을 찾는 그러한 부지런함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감찰하지 않으면 언제든 누룩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그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시스템과 같은 것이죠. 누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것을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일들입니다. 그게 제거된다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러한 것이 이제 누룩 없는 떡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론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주님의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성물,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진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의미는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제 대리인으로 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그렇게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만지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또 절기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고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그 뒤에 소제물 뒤에 나오는 규례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속죄제의 제사의 제물을 26절에서도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실 때 이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남의 죄를 그냥 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죄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속죄의 제물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무 자비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의 죄를 뭐 중보하는 정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죄인으로 나의 가장 추악한 그 죄를 지으신 분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요.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피를 뿌리는 그 제사는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제사와 구별되는데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제사는 일반적인 속죄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속죄제, 뭐 지도자의 속죄제. 그러나 제사장의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고요. 또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부 온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 범죄의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됩니다. 성소의 그 휘장 앞에다가 뿌리게 되죠. 그 나머지의 속죄제의 제사는 다 밖에서 제단, 번제단에서 이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는 또 대속죄일에 드리는 온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대한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1절과 6절에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말인데요. 반복해서 코데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소유를 회파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을 갚는 데에 이 속건제의 이 아샴이라고 하는 것은 갚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것에 대한 회파를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러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의 소유가 회파된 것에 대한 보상의 제사,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해서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규례인 것을,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는 마지막 그 제사의 어떤 완성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유가 회파된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 제사의 모습을 속건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범죄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소유가 회파된 것이 다시 되돌려진다,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함의 회복에 이 제사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 또 그 성전의 기물들이 파손된 것을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 제사의 첫 번째 그런 출발점이고요. 어제도 우리가 그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성막의 그 기물들 가운데서 30장의 그 성막의 기물들의 중간에 분향단과 그 물두멍을 제작하는 그 사이에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니 성소의 회막에 드릴 그런 거룩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반세겔씩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제단 가운데 이 성막의 시스템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어떤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막 제사의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 제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회복에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방의 교회죠. 이방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가 낚시로 낚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낸 한 세겔로 이 성전세를 내심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고기는 이제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할 때에 이제 이방의 사역들을 위해서 사도들 다 내보내시고, 그들이 건져낸 그 물고기들, 이방의 그 물고기들이 결국 생명의 속전을 이제 그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다윗의 별과 뭐 그런 메시아닉 그 문양들을 보면 다윗의 별이 가운데에 있고 이 메노라가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별이 가운데 있고 그 밑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문양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메시아닉 어떤 그 아주 오래된 메시아닉 문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무엇인가를 그런 그 토해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제사, 곧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는 제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제국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또한 어떤 모든 교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뭐 제국이나 또한 뭐 교회나 다른 어떤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그런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끊임없이 거부해왔고 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으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명과 또 소망으로 그것에 접근했던 뭐 마틴 루터 같은 뭐 종교 개혁가들도 결국에는 아주 반유대주의로 되돌아서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토라나 뭐 예전에 그런 탈무드나 그런 것들 다 가져다 태우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증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그러한 어떤 단순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나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낭만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린 물고기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세우고 우리가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이 속건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처참한 그 각오나, 뭐 또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완전한 자존심의 포기,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꼭 그 일들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막는 어떠한 또 저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하여서 이것을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것이 회복되는 것을 위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드릴 제사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소유가 회파된 이 지점에서 이 제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복할 모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열어주심으로써 이 길이 우리 안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제사, 또 레위기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된 이 제사와 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소망하면서 매일같이 이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고 또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